매일 가정 예배로 드리는 것을 녹화를 생중계로 하기 때문에 가끔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드디어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고 있죠.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모세는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름을 물을 것이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거고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어떤 핑계거리를 대었죠. 이러한 모든 어떤 그러한 핑계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요청을 다 들어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기 싫다라는 겁니다.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설교한 내용인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모세가 애굽 사람의 그 학술, 그 지혜죠. 그 지혜를 다 배워서 그 말과 모세의 말과 모세의 그 행사가 능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의 지도자급에 속한다면 말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는 그 말에 능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입이 뻣뻣하다는 표현이 참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이죠. 입이 뻣뻣하면 말을 못 하잖아요. 이게 입술이 굳어버리면 어떻게 말이 나오겠습니까? 혀가 둔하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말 더듬이처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애굽에서 말하는 법을 배워서 말하는 일이 능하다는 사실을 모를 리는 없죠. 모세가 지금 자신과 상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이런 소리를 할까요? 알아도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하나님이 계셔도 지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라고 해놓고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은 이 입술이 잘 돌아가요.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못하겠습니다. 모세는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모세는 애굽에서 말하는 법도 배웠고 말에 능하지 않느냐, 어디 나한테 거짓말을 해? 한 대 맞을래? 이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입을 지었다, 벙어리 되게 했다, 기머거리 되게 했다, 눈 밝은 자나 소경을 되게 했다,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등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 소경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왜 입을 만들었습니까? 왜 눈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입을 만들었고 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눈의 용도, 입의 용도, 귀의 용도가 본래 어디에 사용하기 위함이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자신의 입이 자기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사용하기 싫다라는 얘기입니다. 싫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전에 자기가 큰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겠다고 덤벼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호응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거기에 나타나셔서 도와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모세의 입장에서는 내 몸은 내 몸이고 내 입술은 내 입술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그 이후에 모세가 이 장면을 다시 돌아보게 되면 정신 나갔구나. 당신은 당연 나갔죠. 악마의 종으로서 지금 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있으니 당연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 방식이 네 입을 만든 이유가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내어서 바로의 공주의 딸이 되게 한 것도 내가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네 입을 내가 마음껏 이용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같으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갈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의 악마성이에요. 우리가 몰라요.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나옵니까?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다루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펼칠 수 있는 자를 보내라는 겁니다. 나는 그러한 용도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지 나 같은 사람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난 가기 싫다는 얘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하면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노를 바라십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화내기를 이렇게 더디하시는 분이잖아요.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참을 만큼 참았다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노를 바라셨다는 것은 화만 나는 거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노를 바라시면 반드시 그 다음 나오는 단계가 심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유하지 않으면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할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세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노를 바라니까 그 노하시는 걸 보고 모세가 쫄아가지고 시키는 대로 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간은요, 쫄아도 주님이 시키는 일을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안 해요. 또 할 수도 없고요. 노를 바라셨으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세를 죽이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아론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으로 희한하죠.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내 이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모세 너도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론이 네 형 아론이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지금 너를 만나려고 오고 있고 그가 너를 보면 마음에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기뻐하느냐? 동생을 오랜만에 만나서 기쁘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아론을 하나님께서 왜 모세 옆에 붙입니까? 아론이 모세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분을 내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현장성을 유지하겠다는 사실입니다. 달리 말하면 모세는 죽어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 죽음을 달고 사는 거예요. 달고 사는 모습이 아론이 옆에 붙어 다니면서 그 아론이 무슨 역할을 하게 됩니까? 스피커 역할을 하죠. 본래 이 모세가 스피커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말씀을 이 입술을 통해서 스피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고 하니까 아론을 옆에 붙여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뭐 조곤조곤하게 작게 아론에게 말을 하면 아론이 그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떠오르냐? 사도행전이 떠오르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죠. 사도들의 입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용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모세를 그런 용도로 지금 사용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리고 애국 바로왕 앞에 서서 그렇게 말을 해서 뭐 설득하라고 보낸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이 모습을 보이죠. 지 입술이 자기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체를 보게 되면 이런 두 가지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첫 번째는 자신이 이 바로의 공주됨을 버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서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자원해서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안 돼요. 왜냐하면 언약은 하나님 홀로 이루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모세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
할 수 없다 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할 수 없다 할 때 사용하셨다면 하나님이 분을 내시면 안 되죠. 자, 정말 너는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내가 너를 사용할 만하구나. 야, 너는 정말 나의 일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내가 입을 만들었고 벙어리를 만들었고 눈을 밝게 만든 그 용도에 맞게 네가 나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을 바라셨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그 상황은 없어요. 할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적합하지 않고요. 할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면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표현입니다. 인간은 사용당할 뿐이에요. 사용하시면 사용하시지요. 이것은 지가 하나님일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인간은 사용당하는 대로 당할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런 생각을 해요. 가짜 복음은 자신이 나서서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주의 일에 이렇게 보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들의 생각은 악마적 생각임이 분명하죠. 자, 그와 달리 제가 전하는 이런 복음을 듣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만이 할 수 있구나. 그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이 시키실 때 백부장처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사람들이 많이 가져요. 지가 하나님이면 그렇게 살면 돼요. 주님이 지금 시키고 있는데 자기는 지시를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방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죠. 눈을 만들었고 코를 만들었고 입술을 주셨고 귀를 주셨고 이 온몸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주위 환경 모두를 주셨잖아요. 왜 주셨어요? 정인 만들기 위해서 주셨잖아요. 정인이 되리라 하셨으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뭘 가라 하면 가라 할 때 내가 가겠고 오라 하면 오겠고 뭐예요?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자신이 지금 주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무엇이 없는가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에 무엇만 들어있는가 하면 지식 정보만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래서 이 모세의 모습은 이 성도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을 지금 다 담아놓은 거예요. 자기가 나서서 주님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도 거부당하고 둘 다 지옥 가야 마땅한 그런 모습이 여기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사느냐? 17절을 한번 봅시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야,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저만 놀라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가 잡고 있는 지팡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세는 지팡이에 끌려다니는 인생이에요. 지팡이가 가라면 가는 거고요. 지팡이가 서면 서는 겁니다. 모세의 온몸을 지팡이가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서시겠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정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연구하여서 옳고 그름을 아무리 따져보아도 결국은 나 자신을 주의 자리로 놓을 뿐임을 모세를 통하여 저희들을 책망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주께서 늘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정인으로 저희의 인생들을 마음껏 다루실 때 저희들이 기뻐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